1절부터 7절까지 세월이 흘러 여호수아가 늙었습니다. 인간인지라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지라 시간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죠.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늙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이쪽 땅들이 남아있다. 요단 서쪽의 모든 땅이다. 지금 동쪽은 두 지파 반이 차지했고 나머지 지파가 이제 차지하는데 남아있는 땅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열심히 전쟁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내가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낼 것인데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되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심히 늙어서 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늙었어도 사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늙음을 개의치 않으시는 분이구나. 계속 일어나서 일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뒤에 쫓아가면 되는 거죠. 이삭 줍듯이 하나님 일하시는 것 거두면 됩니다. 그래서 늙었어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고 늙음은 핑계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늙음뿐이겠습니까? 젊었어도 마찬가지고 아이고 나는 어린아이가 돼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지금 나이가 얼마 되지 못했습니다. 인생의 경륜이 너무 짧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늙거나 젊거나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괜히 우리가 나이 들어가고 특별히 나 같은 경우는 이제 70이 넘었는데 뭘 하겠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지만 그거 아닙니다. 죽는 날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는 사명이 주어져 있고 그 사명을 완수해야 됩니다. 오히려 늙었다, 젊었다, 어리다가 더 유리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천한 자, 약한 자, 비천한 자들을 들어 세우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일하기 더 편하기 때문에 가진 자들은 하나님 서시기가 좀 힘듭니다. 자꾸 하나님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걸림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사울과 다윗의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뛰어난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왕으로 부름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외모로 보나 모든 인격으로 보나 모든 것이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로는 비참했습니다.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스스로 자기 칼에 엎어져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라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대신에 다윗은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종종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자신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누구냐? 양을 치던 목자가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다는 것. 하나님도 종종 그 부분을 언급하셨고 다윗 자신도 종종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8절부터 이제 13절까지 요단 동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서 므낫세 반지파와 루벤 갓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직 다 내쫓지 못한 땅들이 있었더라. 부족들이 있었더라. 그술과 마갓 족속이 아직도 그들 가운데 남아 있다고 지적을 하시죠. 이 말은 그들도 다 쫓아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서쪽 동쪽뿐만이 아니고 서쪽에도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을 종으로 삼고 싶어서 경제적이기 때문에 에, 전국에 조금씩 남겨놓았습니다. 근데 그게 화근이 되죠 나중에. 네. 오히려 그들의 문화 속으로 동화돼가는 이런 참 어리석은 역사가 반복되는데 동쪽의 땅들도 다 정복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14절 그때까지 레이지파에게는 기업이 분배되지 않았더라. 왜 그러냐? 그들에게는 화목 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며 먹고 사는 문제는 제물로 화목 제물로 바쳐지는 것 중에 그들이 생계 수단으로 삼는 것이 있고 전국에 흩어져 살면서 46개 도시의 성읍에 살면서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일, 제사 의무라든지 율법을 가리키는 일, 또 애매한 재판에 재판관이 되는 일을 위해서 흩어 놓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특정한 지역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지파에게는 철저하게 기업이 분배됩니다. 땅을 정확히 사람 숫자에 따라서 땅이 분배되는데 왜 그러냐? 땅은 생계 터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에, 땅이 없으면 먹고 사는 문제에 이 근본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사흘 굶어서 다 만능을 사람 아무도 없듯이 땅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직장이 되겠죠. 직장, 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은 일감을 직장을 가질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권리입니다. 정부는 뭐 하는 거냐? 모든 백성들, 모든 국민들에게 이 기본 생계권이 보장이 되도록 힘쓰는 것이 그게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인데 오늘 우리 상황들을 보면은 권력 그 자체가 목적이 돼가지고 자신의 명예, 자신의 경제적 이권, 정치적 이권을 위해서 설치는 걸 보면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만은 땅 분배 이게 왜 중요하냐? 근본이죠, 근본. 네. 그래서 정확히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땅을 차지하고 또 지파별로 정확히 땅을 분배해서 한 사람도 생계 위협을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렇게 정해준 땅이 다시는 어떤 실력 있는 힘 있는 사람에게 쏠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땅이 자자손손 대대로 생계 터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보장들을 계속 율법을 통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레이지파는 전국에 흩어져서 제사 업무를 수행하고 또 율법을 복사하고 그걸 가르치고 보급하고 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특별한 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이 사는 성읍에 그들이 사는 집 앞에 텃밭 정도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주지는 허락을 내 주십니다만 땅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레이지파 사람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보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레이지파 사람들이 있어야 될 곳을 찾지 못해서 전국에 떠돌고 있는 걸 봅니다. 좀 더 많이 주겠다 그러니까 막 그쪽으로 가기도 하고, 뭐 또 옷을 준다, 뭐 먹을 걸 보장해 준다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지파 사람들은 생계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이런 믿음을 갖고 그런 일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하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명자들이죠. 성도, 이 땅의 성도들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야 되는 사명자들입니다. 우리가 무슨 사명자겠냐? 그건 아주 믿음이 없는 소리입니다.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사명자, 어둠에서 빛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우리 주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펼치는 놀라운 사명을 가진 우리 가나안식으로 표현하면 복민운동이죠. 복민운동의 부름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언제까지냐? 죽는 날까지 이 사명을 위해서 일어나 달려가야 됩니다.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서서 지팡이를 짚고 허리를 동이고 메뚜기 석청으로 끼니를 떼어가면서 열심히 하나님 맡긴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오늘도 사명자의 길을 가고 사명자는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결코 망하거나 죽지 않는다는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